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3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 날,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교회가 지키면서 항상 절기의 개념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죠. 이게 기자가 빠진 거예요. 성탄절기,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기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 달력을 보아도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성령 강림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탄절은 성탄주일로 불러야 되고, 부활절은 부활주일로 불러야 되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절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절기.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구분.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탄생, 부활, 성령 강림을 계절에 맞춰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들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기가 많이 나오죠. 절기.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너희는 6월절을 1월 14일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 지금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그 안에 반드시 토요일이 들어가 있겠죠. 네.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저 오순절은 초실절, 저 맥추절 이후에 7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그럼 며칠이에요? 49일이죠. 77에 49. 그 다음 날 주일. 그래서 딱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 예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날들은 모두 계절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에 맞춘 겁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은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에요. 언제? 잊어버리셨어 또?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1월 1일, 새해 첫날에 걔네는. 그래서 올해 춘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0일이었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에겐 1월 1일이에요. 따라서 1월 14일, 저 1월 14일은 우리로 치면 양력 4월 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보리 맥자를 쓰는 저 맥추절, 저 맥추절은 4월 초에서 중순쯤 항상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철에 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6월절, 무교절, 맥추절 세 개는 보리를 수확하는 철에 지켜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절기 후에 저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밀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은 계절에 따라 열리는 열매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계절에 따라 열리는 열매를 지금 여기 드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2주 전 말씀에서 들었듯이 예배에서 드리는 게 뭐다? 예배에서 뭘 드려야 돼요? 2주 전에 들었잖아. 뭘 드려야 돼요? 심각한 거.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나 자신.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진설 뭐 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응? 그 맨날 뭐
그 상한 거, 비루 먹은 거 뭐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막 얘기 다 했잖아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에 따라 무슨 그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지금 예배를 계절에 따르지 않고 매주일 드리고 있죠. 매주일. 그런데 왜 아직도 절기라는 단어를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완전 달라졌다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시대의 절기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난 거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 생기죠. 이 그림자. 저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나예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나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허상이에요. 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죠. 아, 어떤 실체가 있구나. 그림자를 보니. 그 뜻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다시 오신 날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네. 그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뿐만 아니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모든 걸 다 절기로 지키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여러분, 저 지금 뭐예요? 빨간 걸로 해놨잖아. 저 예수님이 실체거든요. 저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라는 실체를 부정하고 곡식이라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들이.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라고. 예수는 실체는 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 맥추절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하셨잖아. 안식일 다음 날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오늘날 주일,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도 안식일이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하셨잖아. 오늘날 주일,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안식일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잖아요. 토요일에 지켜라. 근데 왜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그림자와 실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림자와 실체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림자는 토요 안식일에 지키고 실체를 기념하는 건 그 다음 날 일요 안식일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식교 토요일 날 지키는 저 무리들 뭡니까? 그림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안식교 다니는 주위 분들이 있으면 막으셔야 되고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그냥 한마디로 잘 표현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저기서 새 포도주는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고 낡은 부대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죽음, 부활, 뭐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이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 예수님도 버리게 되고 구약시대 율법도 버리게 된다. 다 버리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이라는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젠 새로운 법대로 지켜야 구약의 율법까지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오늘날 교회가 절기하면 예수는 부인하고 구약 말씀도 못 쓰게 만드는 아주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이 많죠. 사람을 모독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난무해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면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 해석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지옥에 가면 그거 진짜 큰 죄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자기 뜻대로 풀지 말고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슨 어떤 말씀이 있고 연결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 오늘 본문 앞에 22절부터 잠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지금 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자는 지금 귀신이 들렸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었대요. 한 사람 안에 현대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셋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증 환자를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중증 환자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아시고 육체의 오장육부를 다 아시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적어도 예수는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신학 지식이 정말 많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메시아고 선지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린 자가 분명하다. 귀신의 왕이 졸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자, 상식적으로 같은 뼈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죠. 같은 뼈끼리 싸우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 귀신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쫓아내셨을까? 그게 사탄의 힘이 아니라면 남은 방법은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힘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인데, 그 성령은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까요? 야, 나가. 그럴까요? 어떻게 내쫓을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귀신이 살던 사람의 육체 속에 그 성령이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고 할 때 그 집에 아무도 없거나 여자와 아이들만 있을 때 가능하죠. 그 집에 무슨 경찰 특공대가 있고 무술 유단자가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맞아 죽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지금 저 강한 자는 사탄을 지금 비유하신 것이고, 그리고 강한 자의 집,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강한 자의 집은 인간의 육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의 육체는 사탄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라는 강한 자가 거주하는 집을 다시 빼앗으려면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일이잖아요.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일,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결단코 없어요, 그 일은. 그건 결단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 중에 아주 용감하게도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귀신을 내쫓는다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목사들, 내가 명하노니 성령 받을지어다.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목사의 이 말에 하나님은 순종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하고 사탄이 거주하던 사람의 육체를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그 목사인 거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지 밑에 두고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모으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회복시키고 모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모방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자기 능력으로 행한다고 떠드는 자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 예수를 대항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예수를 대항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질 수 없잖아, 당연히. 그걸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으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러셨잖아요. 모으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면 시나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밑에 시나고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당이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시나고게.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가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목사들, 그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윗절 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게 두 개지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를 대항하는 자,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대항하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자. 교회가 되려고 막 사람들이 이거 흩어버리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대항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예수 귀신의 왕이래. 따르면 안 되겠네? 방해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걸 흩어버리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를 자기 혼자 부인하면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까지도 다 못 믿게 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 그런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인데 32절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인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역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은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이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빨간 걸로 해왔어요. 그래서 저 말로 저 단어를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둘 다 말로 번역을 했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말은 로고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에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 로고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저 밑에 에포는 그냥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대. 이렇게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는데 예수는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냐? 오늘날까지도 저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유일신 사상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딱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 큰일 날 놈이네. 이렇게 된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 때문에 인자를 거역했잖아요. 예수를 거역했잖아요. 말씀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사실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훌륭한 사도가 됩니까? 그때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어. 오늘날에도 똑같아.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몰라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거역한다는 의미는 아까 에포라고 그랬잖아요. 에포. 이거 에포.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내뱉는 말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에요. 오해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성적인 생각과 언어로 그냥 예수를 거부하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흩어버리면 그건 이 세상과 오는 예수님 오신 그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하심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거는 지금 그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 목사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절은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지도자가, 목사가 누군지, 거짓을 말하는 목사가 누군지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병든 나무라면 그 열매가 좋을 수 없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안식일인데 그날 손이 마른 사람을 또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교회에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는 자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죠. 귀신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그러므로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는 그가 한 영혼을 존중하고 살리는 자인지 무시하고 죽이는 자인지를 보면 돼요. 정광훈 같은 자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참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네 입에서 나오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목적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인터넷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 말만 하지. 그리고 그런 악한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여러분. 다음 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악한 말과 악한 행동 어느 쪽이든 갑자기 나오는 법은 없대요. 내 속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좀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때 내 안에 선이라는 게 쌓여요.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추하고 악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와, 저 사람 왜 저럴까? 진짜 추하다, 추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이 사실이 충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들이 말씀에 얼마나 정통한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악을 쌓았대요, 악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데 분명히 교회 안에는 선을 쌓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선을 쌓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악을 쌓는 사람이 있을까? 대체 그 무엇이 내 안에 선을 쌓게 하고 악을 쌓게 만들까? 그걸 알아야 내 안에 선을 쌓을 수 있겠죠.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보세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대요. 다음 절 보세요.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 중에 악을 쌓는 성도가 있다면 딱 이런 경우예요. 성령은 받지 못하고 목사가 주는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게 딱 걸려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까? 이게 걸리죠. 그래서 저게 지금 걸리니까 비교되는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저 신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이거 지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네.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도 단어가 또 달라요. 아까 말이랑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았다는 저 단어는 데코마이, 받아들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받아들인 거죠. 성령이 없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대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런데 저 요한복음에 받아들이다는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밑에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거듭났다, 그런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난 것과 말씀을 그냥 이해한 것과 천지 차이죠. 그건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게 저 데코마이예요. 아, 그래요? 수술 받으면 완치돼요? 이해했어. 그게 데코마예요. 이해는 했는데 이 사람이 제때 수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죽죠. 수술해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렇게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고, 거듭났다면 그래서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수술받은 후에는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식욕도 살아나고 잠도 잘 오죠.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됐다는 그 생각에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경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돼요. 성령의 수술을 받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그의 삶에는 선만 쌓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암에 걸렸음을 알고도 수술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지죠. 완전 새까매지잖아요, 암 환자.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리고 삶은 하루하루 피폐해지죠. 식욕도 없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수술해야 산다는 말을 듣고도 수술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성령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악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는지,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불만과 불평만 있는지, 내 안에 선이 쌓이고 있는지 악이 쌓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무익한 말이라고 하셨는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말. 무심코 내뱉은 그런 사소한 말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추궁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소한 말도 내 속에 악만 계속 쌓이면 나오는 말마다 악한 말뿐이에요. 불만과 불평이 계속 나오고 남 탓을 하래. 또 남 탓을 그렇게 해요. 누구 때문에? 아무튼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렇게 하다가는 급기야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교회를 흩어지는 말까지 하게 돼요.
그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의 말로가.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게 내 말에 달려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말하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 보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령이 있고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음 세상에서 오는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대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또 풀자 그러면 시간 한참 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한 번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라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저 한 번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여요. 그거 우연이라고. 한 번으로 끝났잖아. 그거 우연이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런 복은 이제 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다. 계속 속삭여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번의 체험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저렇게 타락하게 돼요. 한 번의 체험이면 계속 내 믿음이 떨어지거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끊이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갈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어, 성도들이. 관심 없는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악한 것들을 깨끗이 없애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가 누리는 복을 좀 갈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특별히 주일 예배 때에 주어진다고 제가 그 2주 전에 드린 거예요. 예, 주일 예배 때 주어진다. 제가 이제 그 지안의 예배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다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우리 예배가 이제 다른 교회랑 좀 다르잖아요. 그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라고 제가 만든 책인데 이번 주 안에 올 거예요. 보시면 주일에 이 예배 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 지금은 계절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 성령 강림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모두를 부인하게 돼요. 주일이나, 우린 지금 반드시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주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일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 나도 예수랑 같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고 거듭났다. 나도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된다.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모든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탄의 계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들도 예수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거 단어 하나가 정말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의 영으로 정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